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삶이라는 붓으로 인생이란 이야기책을 엮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이란 이야기책을 바르게 엮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사색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붓으로 엮어가야 할 인생이란 이야기책의 핵심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고 오늘 마지막 날은 섬김에 대해서 함께 사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갔을 때 그곳에서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풍경 그림을 그리게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의 그림 속에 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유치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토론토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아이들의 풍경 그림에는 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토론토가 주도인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는 동서 길이가 1000km, 남북의 길이가 1000km, 면적이 우리 남한 땅 9배나 됩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땅에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1000km를 달려가도 우리가 말하는 구릉이나 언덕, 야트막한 구릉이나 언덕은 나와도 100m, 200m 우리가 말하는 산은 단 한 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론토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가운데에 부모를 따라서 캐나다 다른 지방 산 있는 지역을 여행하거나 혹은 외국에 가서 산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그리라고 하면 들판, 강, 호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인식한 것만 어떤 형태로든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식하거나 인지한 것이 뇌 속에 인식의 창고에 저장됩니다. 저장되어 있던 것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표현되고 표출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해 본 적도 없는 것, 단 한 번도 인지해 본 적이 없는 것, 그래서 내 뇌 속의 인식의 창고에 인풋, 저장된 적이 없는 것은 표현되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예술가들은 존중을 받습니다. 예술가들이 존중받는 이유는 어느 나라나 다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남다른 독창력과 창작력 때문입니다. 그들의 독창력과 창작력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문호라 할지라도 모티브가 없으면 소설을 쓰지 못합니다. 신문 기사에서 조그마한 사건 기사를 하나 보았다든가 어느 선술집에서 술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든가 뭔가 모티브가 있을 때 그 조그만 모티브를 토대로 해서 대하소설이 나오고 감동적인 시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 모티브 없는데 위대한 소설가의 머리에서 그냥 소설 이야기가 나온다. 있을 수 없습니다. 화가도 똑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 할지라도 인물화를 그릴 때
모델이 없으면 인물화를 그리지 못합니다. 화가는 사람의 우수에 젖은 눈망울, 행복에 겨워하는 미소, 공포에 질린 얼굴 표정을 상상으로는 절대로 그려내지 못합니다. 우수에 젖은 눈망울을 가진 한 여인을 보았을 때 그 눈망울을 캔버스에 그려낼 수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얼굴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에 겨워하는 미소를 짓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행복에 겨운 미소는 이럴 것이야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문호도 위대한 화가도 어떤 모티브나 모델이 있어서 그가 인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는 예술가들의 독창력과 창작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본 것의 변형력, 적용력, 모방력, 확장력일 뿐 창조력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 예술가들은 뭔가 본 것, 인식한 것을 변형하고 적용하고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창조력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가 모델이 없으면 인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창조력은 없는 것입니다. 소설가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독창력과 창작력이 우리는 감히 넘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대한 문호로 존중하고 존경할 뿐 그들이 가진 능력이 창조력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하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럽에 가면 곳곳에 2000년도 더 전에 옛날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신상들이 절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었을까? 다 당대의 예술가들이 만든 것이죠. 그냥 살아 있습니다. 아니, 살아 있는 사람보다 여자는 더 예쁘고 남자는 더 멋져요. 정말 그 당대의 예술가들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들이 아무리 뛰어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신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옛날 그리스에 위대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 예술가가 이제 의뢰를 받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의 얼굴에 눈을 붙여줘요. 왜 눈을 붙여줍니까? 자기가 세상을 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세상을 아예 처음부터 눈이 자기 얼굴에 없어서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신상을 만들 수도 없겠지만 신상을 만들어도 눈을 붙여주지 못할 겁니다. 이 예술가는 이렇게 염원하면서 신상의 얼굴에 눈을 붙여주는 겁니다. 신이시여, 내가 당신 얼굴에 눈을 붙여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붙여드리는 이 눈으로 나를 굽어 살펴주소서. 귀를 붙여줘요. 신이시여, 내가 작은 소리로 신음하듯
신음하는 소리로 기도해도 이 귀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입을 붙여줘요. 내가 당신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당신이 이 입을 열어서 나에게 응답해 주소서. 그렇게 만든 예술작품 신상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못 봅니다. 눈이 있는데 못 봐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해요. 왜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까? 그 신상을 말한 사람은 말하고 보고 들어달라고 그 신상을 만들었는데 왜 못 보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신상을 만든 사람이 사람하고 똑같이, 아니 사람보다 더 멋지게 그 신상을 만든 그 능력은 위대한 창작력과 독창력일 뿐 창조력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든 신상이 아무리 사람처럼 보여도 그저 돌덩이거나 나무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볼 수 없어요. 그 예술가가 그 나무덩어리, 그 금속 덩어리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만들 창조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중앙 건물 1층 복도, 1층 전시실 제일 맞은편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한가운데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얼굴 없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누구든지 1층을 보고 2층으로 가려면 그쪽으로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신상이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등허리에 날개가 달려있고 발굴할 때 얼굴이 없었기 때문에 얼굴만 없고 여신상인데 그 스포트라이트 받은 여신이 마치 하늘로 비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여신상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모드라게의 니케. 사모드라게라는 에게 바다 섬에서 발굴해낸 니케. 니케는 헬라어로 승리의 여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니케라는 헬라어가 로마 신화에 가면 빅토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바뀌어지면 나이키예요. 우리가 신고 있는 운동화가 그 니케입니다. 승리의 여신 지금 신을 신고 우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드라게 섬에서 발굴해낸 니케, 당시에 여신상이 니케가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니케는 사모드라게 섬에서 발굴한 니케라고 사모드라게의 니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바로 그 니케가 사모드라게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바울도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니케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날 밤에 에게해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지시라고 믿고 그 다음 날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오늘날 그리스의 발칸 반도로 넘어가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유럽에 발을 딛습니다. 그 장면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16장 11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탔는데 바울이 탄 배가 사모드라게에 가서 하룻밤 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다시 배를 타고 네아폴리 발칸 반도로 갔습니다. 당시에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여신상이 바로 사모드락의 부두 언덕 위에서 부두를 내려다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두에 가서 배를 타려고 하면 이 여신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내려다보니까. 그러니까 배를 타는 상인들 누구든지 배를 타기 전에 여신에게 기원을 했습니다. 항해의 안전, 그리고 자기 지금 거래, 비즈니스의 번영을 위해서 기원을 했습니다.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은 그 니케, 승리의 여신에게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리면서 그 위에 있는 사모드락의 여신에게 감사 기원을 했습니다. 바울도 이때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에서 내려서 배에서 땅으로 발을 디디면서 그 사모드락의 여신 니케를 보았습니다. 그 마치 비상할 듯이 날아오를 듯이 그 예술적인 그 여신상을 보고 함께 가는 다른 모든 그 배에 탔던 승객들이 다 이렇게 빈다고 해서 바울도 그 여신상을 향해서 빌었겠습니까? 바울이 후에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행전 17장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교분하여. 바울이 아테네를 갔더니 사모드라게처럼 부두에 여신상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마다 집집마다 신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격분했습니다. 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돌, 나무, 금속을 가져다 놓고 듣는다고, 본다고 사람들이 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는 그 사모드락의 여신 그것도 그저 대리석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떨어져서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아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테미 신전 안에는 아테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피라미드와 함께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큰 아테미 신전 그 여신에게 참배하기 위해서 매일 동서남북에서 수없이 많은 참배객들이 아테네를 찾아왔습니다. 참배객들이 많이 아테네를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들에게 밥을 파는 식당업 하는 사람이 있죠. 그들에게 기념품을 파는 사람이 있죠. 그 신전에서 사제들과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안에 여사제들만 1,500명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 가운데에 대부분의 생계가 그 아테미 신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그 아테미 신전을 가리키면서 사도행전 19장 26절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들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저거 참배하러 왔지? 저거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지 않았니? 그게 어떻게 신이겠니? 그게 어떻게 너희들 듣고 보겠니? 에베소 사람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연히 죽이려고 하죠.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교한데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돌덩이에 불과한가?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게 독창력과 창작력만 있었을 뿐
창조력은 없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편 94편 8절입니다.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백성들 중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 무지한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 지혜로울래? 자, 여기에 무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무지한 너희들이 언제 지혜로울래? 그 분기점이 뭔가?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력이 깊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지성인이라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아라. 히브리어 동사 be는 그저 건성으로 아니면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생각해 봐.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 숙고해 봐라. 깊이 생각해 봐라. 사색해 봐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 큐티를 하는 것 전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하곤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매일매일 눈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판으로 내게 다가올 미래의 날들은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들이 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는 사람만 압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는데 주께서 나를 골리시려고 나를 지금 이 아픔 속에 몰아 넣으셨을까?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가? 아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까지 돌아가신 분이시라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불필요한 모든 건축을 다 빼어내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강건한 사람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빚고 계신다.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하건대 라는 것도 로기조마이,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숙고하는 겁니다. 사색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인이 된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야코 여사는 평생 병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폐결핵 환자로 살다가 그 폐결핵이 척추 카리에스로 이어져서 7년 동안을 꼼짝 못하고 누워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척추 카리에스로 일어난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여러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일평생 병자로 살았으면 짜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우라 야코 여사는
생각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병상의 기도가 유명합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병자로 살았지만 로기조마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생각하건대 내 육체는 지금 이렇게 병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만 이 병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미래의 영광은 좋게 비교하지 않으리라. 그의 주옥 같은 모든 문학 작품은 모두 병 속에서 나왔습니다. 미우라 아야쿠 여사가 건강한 여인이었으면 그냥 건강한 일본 여성으로 살다 생을 끝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카타만다노. 이거는 숙고보다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심사숙고해봐라. 얘들아, 저 들판에 지금 백합화, 들풀이 어떻게 자라는지 심사숙고 한번 해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절대로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있고 좁쌀만큼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염려하고 안달하다가 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카타만다노. 심사숙고해봐라. 믿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지금 주님께서 뭘 생각하라고 특정해서 말씀하시는가? 본문을 다시 봅니다. 시편 94편 8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큐티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경건 훈련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숙고하고 사색해야 되지만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심사숙고해봐라 라고 던져주신 명제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 눈을 지어주신 내가, 너희들에게 눈을 지어준 내가 너희들 못 보겠니? 너희들에게 귀를 만들어준 내가 너희들 못 듣겠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예술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가들이 만드는 신상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염원을 담아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신상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돌조각, 나무조각,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왜? 예술가는 독창력과 창작력만 지녔을 뿐 창조력이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술가처럼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을 대상이 없었습니다. 옛날 그리스의 예술가들이 여신상을 만든다고 하면 그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지금 앉혀놓고 그 여인을 모델 삼아 여신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람한 근육의 남신상을 만든다면 당대에 우람한 근육을 가진 전사, 남자를 한 명 세워놓고 보고 지금 신상을 조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모델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셔야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창조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진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눈을 만들어 주십니다. 너희들 이 눈으로 나를 보거라. 나도 네 눈속을 들여다볼게. 우리 서로 이 눈으로 소통하고 사랑하자. 귀를 붙여주십니다. 내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라. 입을 붙여주십니다. 이 입으로 나에게 말하거라. 내가 언제나 들어주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눈을 붙여주시고 귀를 붙여주시고 입을 붙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예술가가 신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다 빚으시고 그 인간의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흙이었던 인간이 진짜 보는 겁니다. 진짜 듣는 거예요. 진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창작력과 독창력이 아니라 창조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흙을 빚어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듣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보는 것을 절대시합니다. 내가 봤단 말이야.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듣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절대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멀리 있는 거 못 보죠? 눈앞에 붙어 있는 거 못 보죠? 내 등 뒤 못 보죠? 우리가 지금 이 강당 안에 앉아 있으면 강당 밖을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몸 속에서 암세포가 나를 죽이고 있는데 저는 못 봅니다. 태양처럼 밝은 것도 못 보고 캄캄한 어둠도 못 봅니다. 커도 못 보고 세균처럼 작아도 못 보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실은 보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들었단 말이야. 내가 들은 것을 절대시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귀는 인간의 청력이
포착할 수 있는 파장 이내의 소리만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장을 넘어서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내 옆에서 대포가 터지는 큰 소리가 나도 우리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파장 이하의 소리를 못 듣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지만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한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듣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장애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어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바른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어도 나를 보게 하신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분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만 그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모든 인간의 섬김은 자기를 위한 섬김, 자기 과시를 위한 섬김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주셨기 때문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신뢰, 정말 아무도 보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를 높이시는지, 그 신뢰를 우리가 성경 안드레를 통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한번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자 요한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 2명하고 지금 서 있다, 이 말입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자 요한이 두 제자하고 서 있는데 마침 멀찍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얘들아,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유태인식 표현이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다, 지금 이 말이에요.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스승이 저분이 메시아시다 라는 말을 듣고 두 제자가 그 즉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한참 가시다가 뒤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의 인기척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 무엇을 요구하시오? 이 문맥의 뉘앙스를 보면요, 지금 이 세례자 요한 제자 두 사람은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니까 지금 메시아, 이 땅에 강림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지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기네들을 보고 당신들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오?
뉘앙스상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 다 들어줄게,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께서 요즘도 재림주는 많은데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재림주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재림주를 따라가시는데 그 재림하신 주님께서 돌아서셔서 여러분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뭘 해드릴까요?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요구할 거 많겠습니까? 그죠? 주로 내가 평소에 필요로 했던 것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참 지혜로운 제자들이고요,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사람의 말에 현혹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자의 설교라 할지라도 설교는 공기의 진동에 불과합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이 두 제자는 말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우리 스승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 입으로 좀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신 어디 계십니까? 바꾸어 말하면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좀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보고 그분의 사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자신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어디에 사십니까? 우리 따라가서 좀 봐도 됩니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 대답이 간단합니다. 근데 아침에 나오면서 내 이불을 안 개켰는데 뭐 집까지 가냐? 우리 여기서 얘기하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토도 달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거 확인하고 싶으니 와서 보아라. 여러분, 한때 교회 성장론이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을 때 한국 교회에서 와보라, 옛날 성경은 이 번역이 와보라라고 되어 있었죠. 와보라가 한국 교회의 단골 표어였습니다. 전도 표어죠. 그때의 와보라는 예배당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 한번 들어봐라. 우리 교회 성경 공부에 한번 참석해 보아라. 예배당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랍비여, 당신이 정말 메시아시라면 당신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자.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와봐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삶의 현장을 봐라. 내 삶의 현장을 보고 내가 메시아라는 거 너희들 눈으로 확인해라.
우리는 오늘날 와 보아라의 대상을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일터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목사입니까? 당신이 장로입니까? 당신이 권사입니까? 당신이 집사입니까? 당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당신 진짜 목사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진짜 장로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와봐라. 우리 집에 와봐라.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집에 와서 보아라. 내가 우리 자식들을 어떤 교육관으로 교육시키는지, 우리 자식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공적 책임을 지면서 살게 하는지 우리 집에 와봐라. 네가 내가 장로인 거 알고 싶으니 내 사무실에 와봐라.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번 돈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네 눈으로 와서 봐라. 그리고 내가 장로인지 아닌지 네가 확인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삶의 터전으로, 내 사무실로, 내 일터로 사람들을 와 보라라고 말하고 그들이 와서 보고 우리를 따라서 살게 할 수 있지 않는 한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로 인해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집은, 그리스도인의 일터는 투명한 유리가 끼워져 있는 진열장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와봐라. 예수님께서 와봐라. 주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고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침에 이들이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10시, 지금 시간으로 오후 4시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세세하게 자기들의 눈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의 터전까지 따라갔던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그날 오후 4시까지 온종일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는 즉시 가장 먼저 한 일이 집으로 뛰어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시몬이 베드로죠. 자기 형제를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미 메시아시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이거 봐, 나 메시아 만났어. 왜 그래요? 자랑하려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어. 유대인이라면 모두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자기 형제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갔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형제를 메시아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스승이 저분이 메시아시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믿는 스승이에요. 그 스승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라면, 아니 저라면 제일 먼저 제 자신부터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 제 지금부터 주님 따르겠습니다. 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자기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가 어떤 형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제일 열정적인 인간이거든요.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베드로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안드레는 그 베드로하고 형제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베드로 때문에 자기는 늘 치이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자기 혼자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 1번 타자 제자로 내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내 형제,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자기가 우두머리 하려고 그러고 모든 일에 다 간섭해야 되는 베드로 데려가면 자기는 치이는 거 압니다. 그거 알면서 베드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만약에 자기 형제를 생각하고 자기 형제를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베드로,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님의 교회 목회할 때 그때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어느 날 성경 공부하면서 지난 얘기들을 나누다가 그분이 군대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그분은 단 한 번도 예수 예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군에 있을 때 그분이 근무하던 부대 사령관이 예수를 믿는 분이어서 부활절, 성탄절 이런 그 교회 절기가 되면 사령관이 예수 믿는 사병들은 훈련을 면해줬대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무슨 잔치가 있으면 교회 가도록 허락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기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 나와. 그럼 자기도 나간 거예요. 훈련 안 받으려고. 그랬더니 조교가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이 사람 차례가 되니까 조교가 너 진짜 맞아? 그래서 저 진짜 맞아요. 그랬더니 예수 제자 이름 하나 대봐. 그래서 자신 있게 베드로 이랬대요.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베드로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적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세 복음서는 빠져 있고, 어떤 이적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 마태는 빠져 있고,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계시면서 베푸셨던 많은 이적 가운데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은 오병이어 이적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오병이어 이적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이겠죠. 그 오병이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세다 빈들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 나타나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원근 각처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중에 사람을 세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남자 가장만 5,000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아이 한 명이나 아내나 한 명씩만 대동하고 왔다면 10,000명이 모인 겁니다. 엄청난 인파입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 예수님 앞에 가서 나 여기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줄을 이어서 합니다.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지금 이미 해가 져 가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 다들 저녁 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근 마을로 다 보내어서 이 사람들 저녁밥 사 먹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인도적인 이야기 같죠. 여러분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빈들의 10,000명이 있는데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지방은 갈릴리 빈민지역입니다. 그 10,000명이 어느 마을에 가서 동시에 밥 사 먹을 식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갈릴리 그 가난한 마을들에는 식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설령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 사람들 주머니에 밥 사 먹을 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자들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말은 이렇게 미사역으로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귀찮은 거예요. 빨리 파장하고 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마을에 보내서 밥 식당에서 사 먹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 속을 꿰뚫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갈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거 줘.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거 줘.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다음 사례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 참 계산이 빨랐던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 가서 사다가 이 사람 줘라. 이제 그 말로 빌립이 알아듣고 하나님 금방 머리를 계산한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거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 한 사람의 하루분 임금 아닙니까? 근데 빌립이 왜 300데나리온도 아니고 100데나리온도 아니고 200데나리온이라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포함해서 유월절, 초막절, 무슨 절기가 많고 일하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빼면
1년에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날짜는 1년에 한 200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하면 이걸 요즘 말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서 표현하면 한 사람 1년 연봉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지금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 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안드레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들 가운데에 누군가가 좀 먹을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만명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 인파를 헤집고 다니면서 음식을 가지고 있는 딱 한 명, 유일한 소년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년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된 것은 다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떡은 주식이 아니고 간식 아닙니까? 성경에서 떡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토스는 다 빵입니다. 지금 다 주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이 아닙니다. 빵이에요. 주식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안드레가 봐도 이거 참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져는 오면서 주님, 이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음식 모두인데 이 조그만 음식이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는 순종하고 찾아왔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통합교단, 우리 교단 그 주일 공과에 이 오병이어 이 과의 사파를 보면 말입니다. 소년이 예수님 앞에 보리빵 큰 거 5개 하고 이 생선도 팔뚝만한 거 2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리빵 5개 또 물고기 2마리 하니까 이거 대단히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와 똑같은 형태의 칠병이어를 증언해주는 마태복음 15장 34절에 물고기라는 이 단어가 지소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익디스인데 이크뉘디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크뉘디온은 익디스, 물고기의 지소사입니다. 지소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 하면 모양은 같은데 크기는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비올라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올라하고 모양은 같은데 그보다 작게 만든 것이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비올라의 지소사가 되는 겁니다. 송아지는 소의 지소사, 망아지는 말의 지소사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이 어린아이가 이만한 빵 5개 하고 이런 생선 2마리를 자루에 넣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갈릴리 빈민촌에서 아이가 아침에 놀러 나가면 밤에 들어오거든요. 우리 다 어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나가면 밤중에 집에 들어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낮 동안에 배고플 때 먹으라고 엄마가
보리빵 5조각하고 물고기 2토막 작게 싸준 겁니다. 그걸 안드레가 찾아낸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말이죠,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이 10,000명을 50명씩 그룹핑을 해서 다들 나누어서 앉게 해라 이러십니다. 여러분, 10,000명을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면 200그룹이 됩니다. 그때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마이크로폰이 있겠습니까? 10,000명을 50명씩 200그룹으로 나누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제자들이 지금 보건대 예수님이 건네받은 것은 빵 5조각이하고 물고기 2토막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50명씩 따로따로 앉게 해. 다른 제자들은 건성건성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계시니까. 안드레가 제일 성심껏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50명 앉혔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50명씩 200그룹이 앉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건네받은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기 시작하시는데, 그 빈들에 있는 그 무리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오병이어의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서고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저도 이 오병이어를 보고 위로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능력은 좁쌀만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병이어의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은혜를 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저런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 주머니에 지금 1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10원으로 내가 넉넉하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의 언덕을 넘게 해 주시리라. 그리고 주님 오병이어 은혜로 그 언덕을 넘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중요하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이적이겠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이적은 안드레가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병이어를 전해주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시기에 찼을 때, 절망에 찼을 때 주님의 위로를, 소망을 우리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오병이어가 안드레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안드레로 인해서 그 오병이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1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절기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그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헬라인 이방인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서 청탁을 넣었는데 누구를 찾아갔는가?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빌립은 평소에 청탁도 많이 받아준 것 같습니다. 이 빌립이 머리가 잘 돌고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봤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랍비에게 유대인이 묻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저 이방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나요? 랍비 대답이 이렇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인간이 아니고 지옥의 땔감이니까 그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거나 만나거나 한 공간에 앉거나 같이 음식을 나누면 이건 출교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청탁을 넣는데 빌립이 머리가 확 돌아갔어. 머리가 도는 거예요. 지금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을 때 이 지옥의 땔감을 왜 데리고 왔느냐고 예수님이 호통을 치실런지 아니면 만나 주실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으리라고 생각했더라면 빌립이 자기가 앞장서서 갔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 잘 돌아가는 빌립이 어떻게 했는가? 22절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야 안드레야, 저 지옥의 땔감들 왔는데 저 지옥의 땔감들이 주님을 좀 만나자 그러는데 네가 앞장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드레는 욕을 먹어도 비난을 받아도 야단을 들어도 해야 될 일이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지옥의 땔감들 예수님 앞으로 좀 데리고 가라. 그러고 궁금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은 안드레 앞장 세우고 지는 뒤따라갑니다.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들을 보십시오. 위대한 베드로가 안드레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오병이어의 역사가 안드레의 순종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최초의 이방인이 이 안드레가 있음으로 인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습니다. 안드레가 한 일은 전혀 빛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욕 들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만명을 해집고 다니면서 겨우 찾아온 것이 빵 5조각에 물고기 2토막. 야, 너 그게 지금 먹을 거라고 찾아왔냐? 야단 들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섬기며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드레로 인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획이 3개나 그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드레가 이렇게 순종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요한 사도만 보고 요한복음에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안드레 이 봉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 거기에 안드레 이름은 거기에 끼어 있을 뿐입니다. 안드레가 이처럼 중요한 봉사를, 피도 나지 않는 봉사를 이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 사도만 그 안드레를 보고 그것을 자기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입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있고 자기 생모 마리아가 보였습니다. 그 상황을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정언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운명하시기 전에 턱으로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 요한하고 예수님은 생모 마리아로부터 같이 태어난 형제가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예요. 그런데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요한은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아, 선생님이 당신의 생모를 나에게 맡기신다고 지금 유언을 하시는구나. 그날로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이후로 마리아는 40년을 살았습니다. 요한이 20대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 가셨으면 이제 30살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최후의 명령이 뭔가? 내 너한테 내 어머니 부탁한다.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40년 노인이 되기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 이 할머니에게 밥 해주고 그 옷 빨래해주고 그를 섬기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같이 예수님 제자였던 다른 제자들은 지금 초대교회의 영웅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사도님 하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따릅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은 이 할머니 봉양하는 일입니다. 그 봉양하는 일로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속상했겠죠. 때로는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았거든요. 바로 그 요한의 눈에 안드레가 보인 것입니다. 가장 굳은 일을 하는 요한이었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안드레가 보였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안드레를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안드레의 그 섬김과 봉사를 다 보시고 요한을 도구 삼아 그의 그 소리 없는 봉사를 당신의 말씀인 요한복음에 낱낱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요한이 안드레가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고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할머니 40년 동안 봉장하지 못하고 안드레가
자기가 칠 것 뻔히 알면서 자기 그 형제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지 못하고 오병이어 역사의 초석을 깔지 못하고 이방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오직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섬김의 사람, 밑가족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면 버리워져서 불살라질 것이다. 그 요한복음 15장을 흔히 교회론에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나무는 공통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무 줄기가 있는데 그 나무 줄기에 가지가 나왔다고 하십시다. 첫 번째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가지의 위치가 어디에 자리를 잡습니까? 첫 번째 가지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첫 번째 가지 위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가지는 그 위입니다. 언제든지 나무는 가장 마지막 가지가 제일 윗자리를 차지합니다. 가장 오래된 가지는 보이지 않게 밑에서 밑가지로 그들을 다 또 받쳐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섬긴다.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건 뭔가? 오래된 교인들, 내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 교인들, 강한 교인들이 밑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윗가지로 마음껏 봉사하도록 보이지 않게 내가 받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내가 밑가지가 될 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주님께서 그 밑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제물 삼아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밑가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드레처럼 밑가지가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 눈을 지으신 이가 보고 계시고 귀를 지으신 이가 듣고 계심에 대해서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고 나서 반드시 스포트라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 나팔을 불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가 왜 나팔을 붑니까? 주님께서 이미 보신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시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김만수 목사님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강남 YMCA 그 앞쪽 옛날 수협이 사용하던 그 건물 1, 2층을 빌어서 거기에 사무실이 있을 때 1층에
화장실이 그 오른쪽 안쪽에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아무도 모르게 그 화장실에 타오를 가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역자 회의 시간에 누구가 새벽 기도회 끝나면 타오를 간다. 그분은 내가 당신을 본 걸 모르신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절대로 화장실 가지 마라. 그분이 은밀하게 하시도록 끝까지 지켜드리자. 여러분, 예전에 주님의 교회가 이런 강당도 없고 YMCA 예식장 비로소 예배드리고 정신여고 중강당 비로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들여다보고 많은 신학생들이 주님의 교회를 본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는 봉사자들이 교회를 이룰 때 성령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하는지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바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뭐 그리스도 회샀는데 그리스도 믿는 요체가 뭔지 나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세 단어를 대답했습니다. 예수 믿는 요체는 첫째 의, 둘째 절제, 셋째 심판입니다. 정확합니다. 이 세 단어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의,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제할 걸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말 절제라는 이 번역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절제라는 것은 좀 줄여하라는 거잖아요. 매일 술독에 빠져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야, 너 술 좀 절제해. 그러면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줄여서 마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앙크라테이아는 절제가 아니라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영어로 put aside, 제쳐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내가 무를 칼로 자르듯이 잘라서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의 샘하심입니다. 여러분, 한 몇 년 정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기독교의 여체는 의, 절제, 심판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잘라야 될 걸 잘라버리는 앙크라테이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요체는 의, 절제, 심판이지만 믿음의 진행, 진전은 역순으로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앙크라테이아 할 수 있습니까? 심판을 믿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선생이에요.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다 연초부터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갑자기 자, 여러분 다음 월요일 날 내가 시험 치르게 하겠습니다. 준비하셔요. 시험을 공부합니다. 선생님께서 시험 친다고 하는 그 말을 믿는 학생이거나 시험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학생은 그날부터 하고 싶은 전자게임 앙크라테이아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으로서 바른 관계를 스스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다음 월요일 날 시험 친다고 했는데 설마 중간고사 되기도 전에 다음 월요일 날 시험 칠까? 선생 말을 믿지 않거나 시험 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아도 시험을 가볍게 여기는 학생, 시험 한번 버리면 어때? 그런 사람은 여전히 가서 자기 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시간 다 허비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결과가 어떨 것인지는 뻔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앙크라테이아를 못하고 바른 섬김을 못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심판이 뭐예요?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못하겠느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못하겠느냐? 그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 앵크라테이아 할 거 앵크라테이아 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섬김의 길, 그 섬김이 그 대상이 가족이든 교회 교인이든 대사회인이든 내가 걸어가야 할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건물이 큰 교회, 출석 교인이 많은 교회, 천문학적인 액수의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안드레가 많은 교회입니다. 안드레는 눈을 지으신 이가 보고 계시고 귀를 지으신 이가 듣고 계시는 새 마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안드레가 있는 교회가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기 싫을 때에도 자기가 행할 일을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으심으로 이 시대의 안드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인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 명목상의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늘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스포트라이트를 갈망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나 봉사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음을 이 밤에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귀를 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듣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안드레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빛도 없이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행하여야 할 일이기 때문에 묵묵하게 행하는
안드레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로 소생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